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 한 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한 절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어린 시절에 집에 도둑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저희 누님이 오랜 시간 동안 이 투병을 하시면서 부모님이 생계를 또 꾸려나가랴, 또 이 아픈 딸을 병간호하랴, 그래서 제가 집에 남겨져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혼자 밤에 집에 또 그날도 불을 전부 켜고 6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요, 소파에 앉아서 테레비를 켜놓고 우연히 밖을 한번 쳐다보게 됐는데 제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저희 집이 3층짜리 연립주택에서 2층에 살고 있었는데 베란다에 샤시가, 그때 샤시라고 하죠, 지금 모르겠는데 안 돼 있었던 집이었는데 저희 난간에 누가 매달려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 6학년이었습니다. 어떻겠습니까? 도둑이다 라고 도둑이야 라고 소리를 지르든가 아니면 빨리 도망을 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꿈에서 가위 눌렸을 때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시죠? 도망도 못 가겠고 소리도 못 지르겠고 심장은 터지는 것 같고 도둑은 넘어오고 있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미친 듯이 아파트 문을 열고 달려서 병원에 계신 부모님에게 달려갔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만약에 그때 아주 우연찮게 그 베란다 창문 쪽을 쳐다보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그날 좀 일찍 잠자리에 들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아마 제가 가질 기억이 상당히 다를 것 같아요. 그죠? 도둑을 대면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큰, 어쩌면 상상하기 싫은 일이 제 인생에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 도둑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먼저 도망갈 수 있었던 게 비록 아주 생생하게 지금도 두려움 가운데 남아있는 기억이지만 더 큰 화를 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오늘 희대의 사기꾼 그리고 영적인 도둑놈인 사탄에 대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도둑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도둑이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읽지 않았지만 10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도둑이 양의 우리에 어디로 넘어온다고 하죠? 저희 베란다를 타고 넘어오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교회와 가정과 인생과 우리들의 자녀와 우리들의 결혼 관계와 우리들의 인생에 이렇게 은밀하게 교활하게 오늘도 영적인 도둑이요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들어오고 있다.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우는 사자처럼 두루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불행을, 그리고 우리의 파멸을, 그리고 우리가 망가지고 고통받으며 지옥에 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것을 주도 면밀하게 계획하고 오늘도 추진하고 있는 세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무엇하러 온다고요? 도둑질을 하고 그리고 죽이고 그 다음에 보면 멸망시키러 오느니라. 우리의 영혼을 종국에는 지옥불에 던져넣기 위해서 평생을 계획하고 주도 면밀하게 그 계획을 오늘도 실행하고 있는 영적인 도둑으로부터, 그러면 내 삶과 우리 자녀들과 가정과 교회와 내 인생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오늘 설교의 제목은 도둑 맞은 인생들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들의 인생과 삶에 가만히 들어온 도둑이 있다, 이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13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요,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 질문이 요지가 무엇이었는가?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하나님 어찌 돼서 예수님 여기에 이런 가라지들이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어떻게 하죠? 원수가 밤에 와서 은밀하게 이 가라지들을 뿌려놨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인생과 직장 생활과 인생에서 사단이 뿌려놓은 그 가라지들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그것들이 자라고 있습니까? 욥기 1장 6절에 보시면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하루는 자신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는 그 자리에 뭐라고 하는가?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두루 돌아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는 그 악한 사단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도 거기에도 가 있더라라는, 예수님을 시험하였던 마귀, 그리고 잠시 떠났지만 다시금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 악한 사단 마귀가 오늘도 가만히 은밀하게 우리들의 삶과 가정에, 그리고 교회와 직장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치 않은 불청객이 내 인생에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한 20여 년 전에 제가 교회 학교를 섬기면서 작은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그 교회에 살면서 학생들을 전도해서 그들과 같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고 있었을 때 어떤 여고생 하나가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당시 고등학교 한 1, 2학년쯤 됐던 여고생이었는데요, 아주 공부를 잘하고 바른 아이였습니다. 불신 가정에서 자라서 그 언니가 예수를 믿고 그 언니의 전도로 의해서 교회에 왔던 아이예요. 학교에서는 1등, 2등을 하는 아이였습니다. 첫날 예배가 시작되는데 그 멀쩡하고 그 아주 수재였던 아이가 인사불성의 아이로 변하는 거예요. 예배당 장의자 밑으로 꺼질 듯이 들어가면서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한 번도 자신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저도 처음 봤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얼굴 표정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지금 왜 이러지? 그리고 처음 보는 저에게 마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어린 나이였고 귀신 들린 사람을 거의 만나본 적도 없었고, 도대체 얘가 왜 예배만 드리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그렇게 이 아이로 인해서 예배는 드릴 수 없게 되었고, 많은 학생들이 목사님이 저에게 이 아이를 맡겼습니다. 네가 어떻게 해봐, 이제 기도 제일 열심히 하잖아. 속으로 목사님이 하지. 그 다음 주가 됐습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얘가 미친 듯이 밑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손을 마치 바닷가에 빠져가는 그 죽어가는 아이처럼 안타깝게 자신의 얼굴에서도 너무나도 창피하고 두려운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저도 경험이 없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나 한 가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이 아이가 내가 알지 못하는 무엇인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영적으로 느끼고 이 아이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학교에 갈 때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해요. 학교에 일찍 가요. 교회가 학교 앞에 있었습니다. 너가 만약에 학교에 가기 전에 30분만 일찍 이곳에 들리면 내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나랑 같이 성경 공부를 하자. 그거 할 수 있겠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겠다는 거예요. 밤에 기도를 하고 철야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몸은 피곤하고 만신창이가 되어 있을 때 그 아이가 오면
그 아이와 같이 장의자에 앉아서 이제 창세기 1장부터 둘이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또 이 아이가 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는 괜찮지만 예배만 시작되면 이 아이는 그렇게 걷잡을 수 없이 변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성경 공부가 시작됐습니다. 또 이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틀, 3일, 4일 그 아이와 계속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이 아이와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밉다는 거예요. 술을 먹고 와가지고 난폭하게 자신과 어머니를 구타하는데, 언니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가니까 언니를 구타하다가 그 언니가 끝까지 예수를 믿으니까 어머니와 자신들을 때리더라는 거예요. 선생님 보세요. 내가 시퍼렇게 멍이 든 팔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직도 기억은 후라이팬으로 두들겨 맞고 교회를 온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미워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이거였구나. 용서해야 된다. 아버지를 용서해야 된다. 쉬운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 학생에게 쉬운 짐을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제가 알았던, 그냥 느꼈던 바로는 이것이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는 믿었어요. 반드시 그 아버지를 용서해야 된다. 알지 못해서, 주님을 몰라서,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기에 사단에게 붙들려서 자신이 지금 어떤 삶을 사는지도 모르고 있는 그 아버지를 용서하고, 그리고 기도하자.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떤 어려움들, 이 아이가 계속해서 교회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새벽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어느 순간 이 아이가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일들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아이의 얼굴이 달라지고, 그 아이의 동생이 교회에 오기 시작하고, 우리들의 성경 공부는 기쁨과 축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신 안에 무엇인가 다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이렇게 은밀하게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어떤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사단이 뿌려놓은 가라지들이 자라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나왔죠. 그 영화의 스토리가 뭐죠? 가장 큰 반전이 뭐였죠? 그 어마어마한 대궐과 같은 부잣집에, 안 보셨나요? 안 보셔도 됩니다. 보실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그 지하실에 누군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피를 빨아먹는 기생충처럼 내 영혼에, 삶에, 가정에 여러분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그것입니다. OECD 국가 중에 저희들 가장 많은 자살률 대한민국입니다. 2019년 통계로 하루에 3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2위 국가와 2배가량의 차이가 납니다. 10대 아이들의 행복지수가 OECD 국가 중에 가장 낮습니다. 지난주에 용산 텐트촌에 가가지고 그곳의 노숙인들과 함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 동일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 얘기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떤 음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자살하는 사람들 무슨 착각을 하고 있는가? 자기가 죽고 싶다라고 착각을 하지만, 자기가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 생각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오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 생각에 영향을 받았던 거예요. 이렇게 사단은 교묘합니다. 죽으라고 합니다. 끝내라고 합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그 생각이 자신에게서 왔다고 믿지 다른 누군가로부터 오고 있다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밀하게 에덴에 들어와 있었던 뱀의 역사이고 오늘도 하는 역사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죽이고 종국에는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바닥까지, 텐트촌까지 내려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분명 어떤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왔고 그것이 오늘 이곳에 도달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음성을 들어야 하는가? 우리가 살기 위해서 들어야 하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제가 지금 읽어드린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며,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뭐라고요?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제부터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들은 죽음과 멸망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케냐에 갔을 때요, 아주 인상적인 장면 하나를 보게 됐습니다. 선교사님과 난육기, 저희 선교 베이스가 있는 곳에서 2시간 반 북쪽으로 산부로에 계속 그 공사 문제로 올라갔다 또 사역 문제로 내려오면 너무 낯익은 풍경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그 케냐에 넘쳐나는 동물들이에요. 그 고속도로를 저희들이 차를 타고 오면 2차선 도로에 항상 목동들이 그 동물들을 데리고 그걸 크로스합니다. 지나가죠. 엄청난 낙타들, 소, 양, 염소, 동물원에 가지 않아도 될 많은 동물들을 그 조그마한 목동들이 이끌고 그 길을 건너는 거예요. 그럼 저희들이 차를 세우고 잠시 천천히 기다렸다가 동물들이 지나가면 그 길을 건너가곤 합니다. 어느 날 굉장히 인상적인 그 장면 하나를 보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양 한 마리가, 차에 치여 죽은 듯한 양 한 마리가 그 도로에서 피를 흘리고 죽어 있는 거예요. 저희가 차를 멈췄습니다. 근데 어디선가 갑자기 그 양의 주인으로 보이는 목동, 한 우리 중고등학생 정도밖에 돼 보이지 않는 조그만 아이가 와서 그 양을 안고 황급히 건너가더라는 거예요. 저도 감동을 받고 선교사님도 감동을 받고, 이 짧은 어떤 그 순간 많은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는 것 같았어요. 그 양이 첫째, 바로 나와 같더라는 거예요. 저는 태어나서, 여러분 모태신앙 계십니까? 우리가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모태, 그런 말 많이 하죠. 모태신앙. 그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저는 모태지옥입니다. 태어나서 가서 절을 했습니다. 절에 가서. 저희 아버님은 태어나면서 불교에 입적을 시켰습니다. 오남이녀의 장남이라고요. 조상신에게 절하고, 절에 가서 절하고, 심지어는 산에 가서 나무에게도 절을 합니다. 모태지옥이에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시절, 이 도둑이 들었던 시절에 어떤 생각을 했는가? 이거였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다. 뭔가 내 삶이, 우리 가정이 심각하게 잘못된 것 같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근데 여러분, 뭐가 잘못된지는 알겠는데 그 뭐가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답답한 줄 알아요? 잘못된 건 알겠어요. 이렇게 살고 싶진 않아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나이에 무릎을 쳤어요. 그렇지, 그렇지, 하나님이 계실 줄 알았어. 이게 초등학생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래, 분명히 계실 줄 알았어. 분명히 이 세상을 만든 분이 계실 것 같았어. 얼마나 속이 시원했는지요. 그러구나, 사람은 돌고 돌고 또 태어나고 돌고 도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태어난 날이 있고 죽는 날이 있는 것처럼 세상을 지으신 분이 계시고 이 세상이 반드시 심판하고 하나님께서 멸망하시고 천국과 지옥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시원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도둑이 들었다는 걸 알겠는데 문제가 무엇이죠? 이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내게 없는 거예요. 도둑이 들은 건 알겠는데 그 도둑과 맞서 싸울 힘이 없고 그 도둑이 내 삶에 어떻게 하면 들어오지 않을지 내게는 그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이것이었구나, 이것이 문제였구나, 이것은 알았지만 근데 어떻게 이것을 바꿀까? 그것은 내게 없었어요. 그때 죽은 양을 안고 그 도로를 건너는 그 목동처럼 주님이 우리 삶에 갑작스럽게 임하셔서 죽은 나를 일으키셨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2장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을 뻔했던이 아니라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어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이도 없으며라고요. 선을 행할 수도 그것을 고칠 수도 알 수도 없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셔서 택하셔서 일으키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도둑이 온 이유는 우리를 멸망시키러 온 것이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는 양으로 하여금 무엇이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했다. 여러분 그 생명과 풍성한 삶을 얻었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나님은 제게 너무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소원을 모두 이루셨습니다. 넘치도록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그래서 어느 날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무서워. 왜? 내가 무슨 마음을 먹고 내가 무엇을 원하면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져 있어. 나 이제 어떡하지? 그래서 2021년에 내가 기도의 제목을 한 가지를 정했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하게 내 영의 모든 소원을 이루시고 계시구나.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내가 그것을 소원을 갖고 행하게 하시구나. 그럼 이제 분명히 내 마음속에 내가 어떤 소망을 가지면 주님은 이루실 텐데 이것을 내가 소망해야겠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주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셨던 주님, 이제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양으로 생명을 얻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풍성히 얻게 하려 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분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거부감이 있습니다. 왜 그러죠? 내 삶에는 그런 것이 없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달란트의 비유를 하시면서 10달란트, 5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 그 받은 사람들을 마지막 다시 불러서 계수하실 때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아주 특이한 얘기를 했습니다. 왜 달란트를 남기지 않고 묻어두었냐라고 주님이 물어봤을 때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주님이 뭐라고요? 주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난 주님이 엄한 분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우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것이 경외함입니다. fear,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두려워했어요.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뭐가 잘못됐죠? 잘 믿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은 엄한 분이라 두지 않은 데서 취하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분인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얘기가 뭐죠? 바꿔 얘기하면 이건 거예요. 이걸 번역하면 나는 당신이 두려웠습니다. 당신은 아주 엄격한 분입니다. 그래서 뭐죠? 내게 해주신 게 뭡니까? 이거예요.
그때 주님은 분노하십니다. 왜요? 해준 게 무엇인가?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무엇을 주셨다고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입니다. 저는 아까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하나님, 제가 집이 없습니다. 저에게 집을 주십시오. 제가 타고 다닐 차가 필요합니다. 차를 주십시오. 제 자식들이 있는데 공부를 잘해서 이 아이들이 서울대 가고 연고대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를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을 응답받은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구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주님과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른 풍성한 것들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다른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내가 구하지 않은 많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채우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과 예배를 밤에 드리다가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예배 드리면 태도가 별로 안 좋잖아요. 그죠? 애들 장난치고 꼭 예배만 드리면 손가락 만지는 애도 있고요. 다 틀려요. 그러면 매로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애들이 저랑 예배 드리면 집중합니다. 근데 제가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얘들아, 너희가 만약 어떤 분이 너희들한테 큰 레고 선물을 주었어. 근데 너희가 그걸 받았어. 1번, 받았는데 그냥 간 거예요. 그럼 준 사람이 어떨까? 화나죠. 그렇지? 화나지. 2번, 받았는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손가락 만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고 싶을까 안 주고 싶을까? 안 주고 싶을 것 같아. 3번, 그 선물을 받자 감격해서 감사하다고 하면 그 준 사람이 어떨까? 좋아할 것 같아요. 맞아. 넌 뭘 받았니? 너는 무엇을 받았니? 여러분은 무엇을 받고 예배를 드리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받고 감사하다고 하고 계십니까? 그때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하는 게 있어요. 아빠는 아들을 받았어. 손톱 하나도 내가 내주지 않는 내 아들, 그것도 셋이나 있는 내 아들. 근데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내 죄를 위해 내어주셨어. 그런데 내가 어찌 그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저는 요새 도시락을 나르고 있습니다. 영등포에 들려서 용산에 갑니다. 용산에 갔었을 때 거기에 텐트촌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어가서 유튜브에 보시면 EBS 다큐멘터리 이런 데에 그 텐트촌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용산역 바로 밑에 거기 어마어마한 면세점이 있는데요. 그 밑에 용산에서 사는 사람들도 잘 모르는 노숙인들이 사는 텐트촌이 있습니다. 거길 알아도 못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들어가는 문을, 입구를 몰라요. 누군가 아는 사람과 같이 가지 않으면 처음에 들어가서 찾기가 어렵습니다. 거기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처럼 지금도 타워 팰리스 옆에 환자촌이 있고, 지금도 의리의리한 면세점 밑에 텐트를 치고 노숙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도 맨하탄의 그 어마어마한 수십억 된 아파트 밑에 헐벗고 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시 진리는 2000년이 지나도 동일합니다. 거기 온 사람들의 모든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오고 싶지 않았는데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어떤 순간에 자신 안에 삶에 들어오고 있는 영적인 도둑을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죄악된 삶을 살아간 것이에요. 어떻게 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 가서 도시락만 나누다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좀 도울 수 있을까? 그때 한 사람이 라면을 끓여 먹어야 되는데 부탄 가스가 없으니 꼭 그 가스를 사다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어려운 부탁 아니잖아요, 그죠?
한 박스를 사다 줬더니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당분간 아주 끓여 먹을 수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박스를 사다 줬습니다. 그러더니 그분이 또 오셔가지고 목사님 슬리퍼를 좀 보십시오. 다 떨어졌습니다. 하나를 사주십시오. 알았습니다. 반드시 제가 브랜드 사오겠습니다. 가서 브랜드를 사다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딴 분이 와가지고 저도 운동화를 하나 사주십시오. 알았습니다. 반드시 제가 새 것을 사오겠습니다. 제가 인기가 많아졌어요. 왜냐? 새 것 갖다 주거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입던 옷 주는 거예요. 어렸을 때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누가 이거 한 번밖에 안 입었어요 막 주면요 안 입어요. 저 이거 한 번밖에 안 신었어요. 보면 한 100번 신었는데 꼭 한 번밖에 안 신었다고. 미국에서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이 그거더라고요. 이거 두세 번밖에 안 입었어요. 보면 막 다 떨어져 있어요. 그때 한이 맺혀가지고 난 절대로 옷을 한 벌 입었으면 입었지 입던 건 안 입어. 이 사람들에게도 새 거 사다 줘야지. 비싼 건 못 사줘도. 나이키에 갔어요. 나이키 찾아봤더니 세일을 해서 제일 싼 게 39,000원이더라고요. 야 진짜 비싸구나. 그 운동화를 사다 드렸어요. 11만 얼마짜리인데 그게 세일했어요. 왜 세일했냐? 남자 운동화인데 분홍색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11만 9,000원인데 왜 39,000원이냐? 이게 남자 건데 분홍색이에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리고 여자분은 제가 푸마에서 25,000원 주고 사드렸는데 그건 여자분은 블루예요 또. 근데 너무 비싸요 이게 운동화가 요새. 여자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요새 바꿔 신어요. 요새 패션 남자들이 분홍색 신는 겁니다. 그때 그분이 저를 부르셔가지고 목사님 블랙으로 사다 주세요. 블랙으로. 그래서 또 밖으로 아울렛에 갔습니다. 아울렛은 쌀 줄 알았더니 안 싸더라고요. 그래서 블랙으로 바꿨어요. 나이키 너무 비싸. 안 되겠다. 아디다스를 사죠. 아디다스. 쿠폰 받고 이번에 온라인으로 다운받고 뭐 해서 그것도 3만 얼마 주고 샀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보고 있던 어떤 사람이 자기 텐트를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와가지고 야 이 도둑놈아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 이거 사오고 이거 사오고 그러는데 너 인마 막 이러는 거예요. 감사도 없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고맙더라고요. 어떤 분은 오셔가지고 목사님 소문 들었어요. 이쁜 신발 부탁해요. 할머니인데요. 그러시는 거예요. 이쁜 거 사주셔야 돼요. 막 그러시고. 그래서 신발도 샀습니다. 텐트를 2개 샀습니다. 텐트 위에 칠 천막이 필요합니다.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하다가 거기 앞에 어마어마한 쓰레기가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 텐트촌 안에요. 거의 10년 가까이 쌓인 쓰레기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텐트에서 사시는데 그 입구 앞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 쓰레기예요. 먹고 그냥 다 버리시는 거예요. 거기.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거기 가셨는데 저희 지체분들이 우리가 이 청소를 좀 하자. 어떻게 하면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까? 텐트를 사다 주고 도시락을 나르고 그러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 제가 아무에게도 얘기를 안 하고 목사님에게도 아직 말씀 안 드렸고 그냥 저 혼자 했던 생각인데 이 사람들을 고시원에 보내면 어떨까? 거기서 묵게 해주면 어떨까? 고시원을 알아보니까 35만 원, 33만 원, 창 있는 방, 창 없는 방 낫지 않을까 텐트보다. 한두 사람씩 내가 교회에서 이것을 광고하고 후원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모으고 나도 하고 그럼 우리가 30명, 25명 그 텐트촌을 모두 떠나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그냥 저 혼자 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보려고요. 그러다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됐는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다 집이 소재되고 귀신이 나갔다가 어떻게 됐죠? 집이 깨끗이 청소되었으니까 다시 7 귀신을 데리고 그 원래 깨끗이 자신들이 머물던 곳으로 들어왔다라고 하잖아요. 이 세대가 이렇게 되리라. 그렇구나. 치워야죠. 운동화 사줘야죠. 천막도 사고 텐트도 사고 빨래해달라는 것들 해주고 다 해야죠. 그런데 그것을 다 치우고 나면 어떻게 될까? 아마 다시 더러워질 거예요. 다시 시간이 흐르면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바꿔야죠. 텐트도 사야죠. 운동화도 사야죠. 그런데 하나님, 이 사람들이 바뀌게 해주시옵소서. 이 내면이 바뀌게 해주시옵소서. 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도둑놈이 나가고 그 안에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이 거하시는 그 방법 외에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텐트촌에 있는 이 사람들 불쌍하지요? 그들은 하루를 삽니다. 내일을 사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삽니다. 먹고 텐트 열어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잡니다. 왜 그렇죠? 목자가 없는 거예요. 누가 없어요? 목자가 없는 거예요. 양이 고속도로를 정신없이 제 길로 지금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목자가 있습니까? 돈이 많은 목자가 있는 건가요? 좋은 직업을 갖고 있으면 목자가 있는 건가요? 몇십억 되는 아파트에서 살고 있으면 목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사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목자를 바꾼 거예요. 도둑이 왜 들어왔죠? 내가 열어준 거예요. 저희 도둑이 들어온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소문이 났어요. 동네에. 저 집은 아기가 혼자 있는 집이다. 부모가 없다. 병간호를 하니라 비울 수밖에 없었던 그 부모. 그래서 자연히 소문이 나게 됐고 그래서 들어온 것입니다. 아플싸. 그 사건이 있고 또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느 날 집에 들어갔을 때 또 도둑이 들어온 흔적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계속 들어옵니다. 왜 그러죠? 부모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도둑된 삶입니다. 도둑놈을 부르는 삶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은 도둑놈을 부르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 되어서 그분을 전심으로 따르지 않는 우리들의 삶은 오늘도 도둑놈을 마음껏 내 삶에 불러들이는 삶입니다. 그것이 죄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악한 본성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왕됨을 원치 않는 거예요. 간섭받기를 거부하는 것이에요. 예수가 내 삶의 목자가 되는 것을 스스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리고 멸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로 오늘도 걷는 것이, 도둑놈을 들인 것이 우리들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알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팔을 벌리시며 우리에게 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이리가 오면 저들은 양을 버리고 달아나지만 나는 내 양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노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려서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곳에, 아니 여러분 마음과 심령 속에 언제인지 모르게 들어와 있을 더럽고 추악한 그 도둑놈을 받아들인 여러분의 심령을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 도둑놈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미친 듯이 달려가서 주님께 그 이름을 부르짖어야 합니다. 외쳐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여셔서 참 통회하며 회개할 때 우리 삶에 얽매였던 모든 결박들이 끊어지고 우리 안에 은밀히 뿌려졌던 가라지들이 뽑히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서 왕노릇하고 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결단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부인하고 도둑을 받아들였던 우리들의 허무한 인생을 이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 시간 통해 애곡하고 자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들어온 이 거짓과 아버지 하나님 쓴뿌리들, 아버지 하나님 원수의 가라지들, 아버지 하나님 통해 잡아가며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성령이여 뽑아주시옵시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두려워 떨며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여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생명의 피 뿌림이 오늘 이곳에 있는 귀한 심령과 마음 곳곳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어찌할 바 몰라 애통하며 탄식하며 자복하며 통회하는 심령들 위해 예수 그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이 강이 되어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흐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눈과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깊은 곳곳에 흐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서 도망쳐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에게로 전심하며 전력하며 달려갈 때 우리를 공연히 여기셨던 주님, 우리를 공연히 여기시고 핏값으로 속량하시며 그리스도의 품에 아버지 우리를 안겨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곳에 하나님의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텐트촌에 예수의 생명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죽은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지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속마음과 우리의 내면과 영혼을 고치시옵소서. 이곳에 예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그의 나라가 건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거부하고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는 노력하는 이리떼들을 반기고 따라갔던 저희들 이 시간 영혼을 깨우시옵소서. 우리 눈과 귀를 여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인생의 순간순간에 들어와 있는 가라지들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그것들이 모두 뿌리 뽑히며 그리스도에게로 달려가 생명을 얻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돌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그곳에서도 예수 선한 목자 되신 그 핏값의 보혈의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을 만족시키시고 십자가의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며 엎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찬양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 우리 다시 한번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슬이 끊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도둑과 사단 마귀를 불러주셨던 우리 죄의 악한 삶을 하나님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고 모든 부정한 것들 더러운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을 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강인하여 흘러나가여 주시옵소서. 곳곳에 아버지 하나님 탄식하며 이 일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영혼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없는 손으로 오늘도 그것을 위하여 애통하는 심령들을 일으켜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성령케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십자가 앞에 모두를 세워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생명의 보혈 앞에 모두 흘리는 아버지의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 예배를 마칩니다. 그러나 예배가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짧은 말씀을 전하고 들었지만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여주시고 그 결박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주께 돌아오게 하시며 곳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사단이 떠나가며 주님의 나라가 회복되며 예수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 임하는 그런 하루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려진 제물들은 하나님 오늘도 굶주리고 주린 심령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손길들을 주님 붙드시고 우리는 이것에서 이 예배를 마치지만 하나님 거룩하신 피 묻은 손길로 주를 찾는 모든 영혼들을 만족해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더러운 사단마귀 그가 뿌려놓은 가라지들을 부인하며 주님께로 달려가 새로운 생명을 얻기를 원하는 귀한 회개하는 우리 지체들 모두에게 그들의 가정 위에 삶 위에 그리고 먼 곳에서 화면으로밖에 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수많은 하나님의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